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선사 더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갔다. 그리고 현재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이죠. 내 존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역 현장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해 바라볼 때 이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복음을 통한 그 능력 안에 그가 존재한다면 그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인 것입니다. 누굴 바라보든지 간에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 현장에서 그 강도를 향해서도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상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틀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결정과 선택, 어떤 대인관계, 그것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죠. 또는 관점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바라보는가, 대상을. 어떤 관점을 살아가는가. 이 관점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 또 예수님을 배척한 그 고향의 사람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조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배척당하십니다. 배척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 사회적 포지션을 갖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혈연 관계입니다. 시간 속에서 누적되어져 있는, 과거부터 누적되어져 있는 그들의 관계망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왜 배척하지? 예수님 분명히 여러 가지 기적들 행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소수지만 몇 명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믿고 나가지 못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는 것을 되게 의도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기록된 데를 일부러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프레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적 신분의 포지션은 목수, 하찮은 신분이고, 그리고 과거부터 누적되어졌던 인간 관계망 안에서 맺고 있는 그 예수. 근데 그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예언된 그 말씀, 그 이사야의 그 존재라고 한다는 것인가? 로마의 통치와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너라고? 라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 편견과 선입견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으로 아무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4장 28절,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메시아를 죽이고자 합니다. 나의 선입견과 편견이 놀라운 권능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반응할 수 없게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뜨려 죽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했잖아요. 십자가상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우리 갖고 있는 프레임,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이러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의 이 구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사건, 이건 최고의 인간의 선입견과 편견을 뒤엎어버린 사건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관점과 생각과 판단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살리시는 주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기존의 고정된 가치적으로 고정된 가치관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자를 정한 자로, 더 나아가 그 부정한 자를 예수님 제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그러한 뒤집어버리는, 전복시켜버리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으신 제자를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기존의 세상의 관점에서의 그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앞에 주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이것은 함께라고 하는 건데, 함께, 또 대항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항하다. 무엇을요? 기존의 생각을 대항하여 바꿔버리는 작업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하랍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었던 질서, 생각, 기존에 너희가 갖고 있었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판단의 모든 구조와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와 방식의 원리로 바꿔버리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세 가지, 바로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한 치료하고, 고치시는 작업을 제자들이 그대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을 뒤엎어 버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그 주님을 배척하여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고향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전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따르는 존재로 변화되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변화된 존재가 다른 영혼의 인생을 변화시키도록 쓰임받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기도하며 또 우리의 관점을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예수마을 편성을 통해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마을 식구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냥 마을이 아니라 예수마을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마을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사회적 신분과 위치로서 판단하고 있는, 그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 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 마을의 식구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 시간 속에 누적된 인간 관계망 속에서 쌓여져 있는 그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마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청소년부 수련회가 열심히
아주 한창 뜨겁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까지 사고쳤던 우리의 아이들이지만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오늘 복음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기존의 나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내 자녀를 다음 세대를 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새 것의 존재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기성세대를 바라볼 때 기존에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으로 어른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지녀야 됩니다. 또한 조만간 이제 우리 박다현 전도사님이 전역하여 함께 사역의 현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세대로 퀴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성장하여서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 함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자로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는 기존에 내가 지녔던 기존의 관점과 프레임들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향해서도 소망 속에 바라봐야 될 것이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소망 속에 바라볼 수 있는 이 복음의 렌즈를 끼고 우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스타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와 생각들을 대항하여 새롭게 바꿔 그것을 개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존의 내 선입견과 편견을 바라봤던 시각들을 주님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렌즈를 끼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소망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향해서도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의 렌즈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전복되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인생의 모든 방향의 비전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가정 안에서도 새로운 복음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 세대 가운데 새롭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대영 전사님 이제 곧 사역 현장과 함께하게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성장하여 검증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사역자를 주님 보내셨사오니 아름다운 동역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마을 시작됩니다. 예수마을의 사역의 현장 속에 주님 붙들으셔서 기존에 내가 품고 있었던 사회적인 포지션으로서 상대방을 바라봤던 관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존에 과거부터 누적된 시간관계 속에서 쌓여왔던 내 누적된 정보의 자료에 의해서 바라보지 않고 복음의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스타트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